합니다. 6월이 되면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군 장병과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나라의 기념일을 보게 되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을 합니다. 단지 공휴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고 의미 있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의미를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때로 쉽게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레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레테는 망각의 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레테가 저승에는 5개의 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이 땅에서 모든 것 기억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이 강물을 마시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인 학습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쉽게 놓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연구해 봤더니 우리가 장기 기억 속에서 담아준 내용들이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또 이틀이 지나면 66%가, 6일이 지나면 75%가,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80%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도록 미간에나 문설주에나 손목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눈 속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면 농담 삼아 치매가 왔느냐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건망증이 심한 부인이 택시를 타고 기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개포동 가주세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참을 운전해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운전해 가는데 부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보더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는 순간순간 집중하다 보면은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건망증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치매는 뇌세포의 고장으로 생긴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망증은 사실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 치매 환자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졌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억을 잊었는지 나중에라도 생각해낸다는 것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자를 남겨놨고 또 저장해 뒀는데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야, 큰일 났다, 내가 치매가 온 건 아닌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인 치매와 영적인 건망증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점점점 무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망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하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갖게 했어요. 광야의 생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고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척박한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저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힘들어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지역,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광야에 비하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소산도 넉넉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생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변에 풍성한 소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너희는 삼갈지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만일에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일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사람들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망각의 습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번 당한 슬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망각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망각의 습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조차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일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시때때로 그것을 기억하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설령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신앙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퇴보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에게서 멀어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울타리를 치라, 너희는 모든 것을 삼갈지어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고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부모가, 속장이, 선교회장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에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나 스스로가 사원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그 소산이 마치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여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데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은 익히 그들이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아셨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게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아무리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소출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결코 그러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급속도로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게 되죠. 광야의 교훈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너무나 모세가 화가 났어요. 더 강권적으로 권면합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다시 멸망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져서 가나안 백성을 따라가고 그처럼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다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만의 끝은 바로 우상 숭배가 따라온다는 것이. 본래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종교심과 안전과 만족을 위할 어느 보상, 그 누구를 찾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염려하며 또 염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얼마나 모세가 안타깝겠어요. 사람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면 교만해지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중심되는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기도의 단이 무너졌으면 기도의 단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서는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본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달라고 그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늑대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목에서 따끔거리는 가시를 뽑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목의 가시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긴 주둥이를 가진 학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부릅니다. 여보게, 자네의 긴 주둥이로 내 목의 가시를 좀 빼줄 수 없겠는가? 내가 충분히 살해하겠네 얘기했어요. 학은 늑대의 얘기를 듣고 긴 주둥이를 늑대의 입속에 넣어서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어렵게 뽑아냈습니다. 그때야 늑대는 야, 시원하다,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합니다. 그때 학은 늑대에게 손을 내밉니다. 조금 전에 내게 가시를 뽑아주면 뭔가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달라고 얘기했더니 늑대는 버럭 화를 냅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 머리가 내 입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물어 토막을 내지 않는 것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손을 내미는 거야. 여러분, 늑대 학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늑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고,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 하나님의 지지함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광야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오직 하나님만 붙드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쳐가면서 우리 안의 신앙을 지켜내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